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13장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입니다. 14장 이제 55강입니다. 쉬운 5번째 시간에 이제 본문을 먼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4장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자세,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믿기로 결심한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자기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는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행위를 기대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일이므로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여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큰 첫 번째로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 누구나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가 아직 믿음에 약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므로 그들을 잘 지도하여 성숙한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줄지언정 결코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로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신앙의 경향이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교적인 수도적인 생활과 금욕적인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을 먹는 채식주의를 주장하고 안식일이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이나 안식일이나 절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대로 신앙 생활하는 폭넓은 그리스도인들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므로 신랄하게 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후자는 전자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게 되었고, 전자는 후자를 세속에 물들었다고 판단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보완적인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서로 적대시하고 경쟁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는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가지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과 같은 기독교에 변할 수 없는 근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신앙의 정도와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실례로서 육류를 먹을 수 있는 믿음과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의 신앙의 정도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더 진력하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완고한 사람들로 멸시하고 아무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사람들로 판단하는 것은 서로 덕이 되지 못합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으면 서로가 보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신앙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신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4절과 서부터 6절을 살펴봅니다. 자기 믿음의 확정. 자기 믿음의 확정.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아중심주의로 전락한 것이라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다음에도 아직도 모든 것을 자아중심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평가하시는 것은 가당한 일이지만 종된 신분에서 종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시고 영접한 형제를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은 지혜스러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면 다 같이 구원받은 형제로서 더 할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각자의 성격과 가치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하여 비판하므로 신앙에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기왕에 주님께서 받아들이셨고 그들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주님의 사역에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주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에 맡기고 그저 자신은 주님께 충성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도 자신의 신앙의 분량에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라고 5절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 문제가 아닌 자유 문제를 어떤 형식이나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과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헌신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날과 절기를 잘 지켜도 신앙적인 동기보다도 형식이나 의무로 지키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에 걱정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 일이나 먹지 않는 일도
모두 주님을 위하는 일이어야 하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 입장에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분량에 따르는 자기 마음의 확정에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마음의 확정은 언제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감사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또한 교단이 좀 다르다거나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삶의 어떠한 행동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어떤 그 모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든지 함부로 비판과 정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또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노래하기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또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각자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른 것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먹는 일이나 먹지 않는 일도 모두 주님을 위하는 일이어야 하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7절로부터 12절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판단한다고 하여 그 판단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판단보다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7절로부터 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생애, 주님을 향한 생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의 생활 방법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런 것을 문제로 삼을 것은 없습니다. 옛날 군주 체제에서는 임금은 그 나라의 절대 주권자요 주인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는 언제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섬기는 임금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신이 지역적인 한 나라의 왕을 위하여서도 목숨까지 바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때로는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소의 생활 방법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생활이라는 대조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체적인 목표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8절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 복음적인 사실은 또한 주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지배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사나 죽으나 영원토록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10절로부터 12절. 하나님께 선고, 하나님께 선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함께 주님께 충성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을 보완하여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신앙적인 자세의 차이 때문에 서로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아직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리다고 멸시하거나 세속화되었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보다는 자아 중심적인 가치관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멸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의심을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비평의 말을 들었을 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이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대수롭지 못한 말 등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기 않기 마련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멸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이런 잘못된 생활의 자세를 책망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여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자기들의 행위에 따르는 보상을 받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된다고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적어도 자신의 일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인격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결산할 때에는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사단적인 안목보다도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피차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덕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남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은 남의 잘못도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 주는 것이 더 덕스럽다는 거죠.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보다 남의 잘못을 권면해주고 그리고 그를 잘 감추어 주는 것도 그것도 바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로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옳은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5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56강에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